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 베드로의 말이 바뀌고 또 입술의 권세가 더하여졌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를 하는데 오늘 전하는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너무 쉽고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구원의 길이 어렵다면 헌금을 10억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 물론 그래도 지불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구원의 길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쉽고 분명한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입니다. 오늘도 이 병상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평생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둠이 천국 기쁨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어둠이 그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게 하려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어둠은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 이 영혼을 영원한 멸망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갈 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다 왔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의 마음에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토록 부인하고 살아왔던 예수님을 믿고 싶고 내 영혼을 의탁하고 싶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싶은 마음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세례받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쫓아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모든 깃을 죄를 깨끗이 하셨고 이제 영생의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기쁨, 영원한 축복이 그 인생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평생 그 영혼을 어둠과 절망으로 끌고 왔던 어둠이 마지막 순간 이 주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누구든 예외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고 질병, 병마, 우울, 상처, 모든 어둠으로부터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쓴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인생에 쫓아오는 모든 문제와 정말 어떠한 문제건 간에, 그것이 암 말기가 됐건, 그것이 사업의 부도가 되었건, 그것이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건 간에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만들어져요. 저는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 가정에 있었던 믿음의 이 한을 알게 됐습니다. 1980년에 아버님이 사업 실패를 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37년간을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르지 않은 어머님 아버님, 그런데도 재정의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좋은 집 살았던, 취약 전까지 좋은 집 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부터는 이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사업 다시 재기하게 해주세요.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멋지게 예물도 드리고 주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도 됐고 장로님도 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의 목사님도 되셨는데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아버님은 마지막 솥 임종하실 때까지 물론 기쁨도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한이 있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 내 자녀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고 또 정말 이 빚을 대물림하고 싶지가 않고, 그런데도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에는, 우리 가정에는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 길이 열리지 않는 부분도 있구나, 이것은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인가 보다, 이 부분까지 더 기도하는 건 욕심인가 보다,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결국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러면 어둠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을 남겨요. 한을, 믿음의 실패를 남겨요.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나 보다.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성도님이 와서 우리 엄마 죽을 병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솔직하게 그 안에 어떤 대답이 나오는 줄 아세요? 안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다 고쳐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그 영혼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라고 왔어요. 그러면 있는 힘 없는 힘 다해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그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내가 믿어보니 기도 제목 응답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 믿으셔요, 이 기도가 나온다니까요. 제가 그랬고요. 이게 바로 어둠이 남긴 한이에요. 한, 실패감. 그런데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과 구원과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하늘나라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데 재정아 물고가 열리고 수십 년간 막혀있던 그 물고가 열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은 자존심이 세신 분이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거는 응답 안 해주셨잖아요, 이거는 이 자리는 회복을 안 주셨잖아요, 이런 거 남는 거를 용납을 못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자존심이 세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 응답, 치유, 거룩함, 순결함,
이루시고 이제 비로소 내 입술을 통해 뭐라고 나오는가? 와, 이루지 못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내게 영생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지어 죽을 병이 고쳐지지 않았는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오늘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죽어서만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픈 자리, 상처의 자리, 절망의 자리 조금도 허락지 않으리라. 내가 온전한 구원을 너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리라. 이게 베드로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3년간 주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기적을 봤는데 기적이 자기를 바꾸지 못하는 걸 그는 알았어요. 수많은 역사를 보았는데도 그러고도 나는 도망가는구나. 구원이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군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가? 키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고 아무리 어떤 인생의 실패와 어둠이 찾아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세요. 근데 희한하게 이 너무 쉬운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이 있는데 절망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면요, 참 희한합니다. 밤새 고민할 수도 있고요, 잠을 못 자고 밤새 염려할 수도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믿음의 회의감을 주고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막 깨는데도 새벽 기도 나갈 생각을 못 해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을 어둠이 아니까 유일하게 막는 것이 기도, 예배, 찬양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아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에는. 그럼 주석책을 찾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좋은 설교자들 녹취해서 좋은 문구들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너를 먼저 적실 때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하루가 다가왔는데도 아무 영감이 안 될 때 막 조바심이 나요. 그리고 밤을 지새고 설교 준비하기 2시간, 1시간 전이 왔는데도 아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영감이 없을 때 얼마나 목매달아 기도하는지 몰라요. 주님, 말씀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먼 줄이 막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고 단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하게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럴듯해 보이고 또 멋진 설교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영혼의 회복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30명 되는 우리 청년부를 교육전도사 3년 차에 처음 맡았을 때 이 목회 현장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되더라고요. 교육전도사 1, 2년 차 때는 이 담당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하시지?
아유 왜 이렇게 청년들을 자꾸 종 부리듯이 자꾸 이렇게 하시지,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부응할 텐데. 근데 막상 해보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이해가 돼요. 아침 9시에 와서 성가대 봉사하죠. 11시에 교육부 봉사하죠. 1시에 뭐 또 외국인 봉사하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지칠 대로 지쳐서 온 청년들. 그러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길은 설교를 짧게 하는 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와 절망,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나, 공동체 부흥은 없고, 가지고 40일 새벽 예배를 하십시다. 그 토요일 날 막 기도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막 마음에 불을 주시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해라. 40일 새벽 기도를 해라. 인간적으로는 학교도 가야 되고 또 달콤한 신혼이 시작됐고 거리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집, 학교, 교회. 근데 그런 생각이 자꾸 그냥 마음에서 사라져. 해야 돼. 그리고 그날 청년들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하십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조금씩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딱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일주일이 됐는데 그날 예배 때 찬양 가운데 마음에 막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여전히 찬양은 좀 이렇게 연약했어요. 그런 분위기 아세요? 이렇게 밝은 노래가 나오는데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게 되는 분위기. 그런데도 막 마음에 와서 설교할 차례가 돼서 올라왔는데도 찬양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한 곡만 더 합시다 하고 하는데, 후렴부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청년들은 이렇게 약간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목사님 오늘 좀 은혜 받으셨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리고 1절을 마쳤는데 막 안 되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고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한 바퀴 돌았더니 이제 저만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보세요. 한 바퀴 더 하고 뛰는데 두 번째부터 내 뒤에 누가 딱 손을 올리고 같이 뛰기 시작하고 딱 40명이 다 띵뛰고 찬양을 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한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구나. 다른 어떤 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관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데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인생의 이 해결의 키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목회의 비결,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고, 내 인생의 자녀 양육의 비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습니다. 길이 막히고 뜻하지 않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인생,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길이 있다니까요. 회복이 일어난다니까요.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구원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넣으세요. 회복을 받으리라. 자녀들이 주께 돌아오리라. 우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정이 다가오고 있죠. 이 예수님 믿고 시집 왔는데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녀들도 안 믿어요. 구정날 제사 지내면서 어둠이 얼마나 내 마음을 조롱하는지 아세요? 너 뭐 예수 믿고 복음화 시킨다더니 아무도 안 믿네. 아무도. 네 자녀들도 안 믿네. 네가 그러고도 뭐 예수의 능력이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제사는커녕 내가 그렇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섬김과 봉사가 우리 가정에서 뭐 탁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를 막 정죄하기 시작하면 너 예수 믿는다면서, 올케보다 신우이보다 더 어머니 잘 모셔야지, 더 형제들 더 챙겨야지.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삶이 보이면 막 이 구정을 관통하는 것이, 구정 지나고 나면 내 마음에 영적 다운이, 막 무기력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야 돼요. 어둠아 떠나가라. 야,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나다. 내가 믿었는데 내 남편이 못 나온다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우리 자녀가 못 만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야. 어둠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됐어. 사라지지 않는 제사를 드리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 이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내년에 제사 사라질 겁니다. 이 기도하면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제사상에 엎어지기도 하고, 며느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제사 그만합시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남편이, 이 자녀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주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이루지 못한 기도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설령 돌을 던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막 사람들이 다 둘러싸서 욕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구정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지만 어떤 경우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거부간에, 시댁간에 아무 갈등이 없는 상주 교회겠지만 아들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며느리는 더 이 구정을 지나가는 것이 전쟁을 치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을 거야. 오늘 가정예배 구정 순서지도 우리 윤상원 목사님이 잘 만들어서 준비해 주셨죠? 혹시 가족이 안 드린다고 하면 혼자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구정 딱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일어나서 순서대로 찬양하고,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제사가 사라지는 가정이 될지어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선포하면 어둠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축복은 무엇인가? 기쁨입니다. 기쁨.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마음에 막 기쁨이 샘솟는데요. 찬양할 때 막 기쁨이 샘솟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성령춤을 좀 추세요. 50견에 아주 좋아요. 몸도 두드리고 다윗처럼. 이게 내가 추는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세요. 기쁨.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둠은 슬픔, 무기력, 절망을, 상처의 흔적을 남긴단 말이에요. 나이 들수록 우울해져요. 밝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얻었어요. 근데 뭔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우울하고,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예요. 왜 그 말을 했을까? 후회가 남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고 나면 에너지를 쏟아요.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고. 친구들도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조금 우울한 친구들만 있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근데 복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고요.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어둠의 감정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감정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떠나가라 선포하고 좀치 안 떠나가더라고요. 기도하고 해도 그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고, 금식해도 사라지지 않고 하니까 이건 그냥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나 보다. 잠시 잠깐 기쁨이 찾아오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기쁘면 됐지 뭐. 인생이 뭐 기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는데 아니에요. 성령은 내 안에서 아니야. 너는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창조됐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기쁨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대적하고 선포하다 보니까요, 기쁨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둠과 우울함과 상처가 낯설어요. 그리고 이 느낌이 찾아오면 바로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야. 선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왜 이렇게 내가 기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저도 내 아들이 우울하고 방에서 울고 있으면 너무 슬퍼요. 그러나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이보다 행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구나. 내가 기뻐하길 원하는구나. 그 믿음이 오니까 선포하고 승리하고, 이 기쁨은 또다시 기쁨을 낳고. 오늘 26절 베드로가 말하죠. 복음을 붙들었더니 내 마음이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쁨이 찾아갈 겁니다. 23년 기쁨이 찾아갈 겁니다. 인생에 어떤 병마가 찾아왔건, 어둠이 찾아왔건, 두려움이 찾아왔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내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혀도 즐거워한대요. 혀가 즐겁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혀도 즐거워하고 육체가 희망에 거한대요. 여러분, 육체에 소망이 있습니까? 육체는 나이 들면 병듭니다. 육체는 나이 들면 노화가 일어납니다. 세포가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젊어서 근육으로 몸을 단련하고 그래도 나이가 들면 태아가 돼요. 육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육체 가운데도 희망이 보인대요. 할렐루야. 내 인생에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희망이 막 싹 터오르고, 내 몸에 아픔이 찾아오는데도 희망이 막 보여요. 희망이. 왜? 주님이 희망을 막 부어주시니까. 너 회복될 거야. 너 치유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가 치유하리라. 이 약속이 막 부어주니까 육체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장수하는 비전을 넘어서서 걸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프고 병들어서 오래 살면 괴로워요. 장수 플러스 축복, 건강, 죽기 직전까지 건강. 그 정트리오 아시죠? 정명훈, 정명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또 지휘자. 그 오늘의 정트리오가 있기까지 그 어머님의 믿음과 교육이 있었잖아요. 그 어머님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오늘 이게 이재훈 목사님께서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어머님을 임종 예배 때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하는데 찬양을 선곡하는데 조금 오래된 찬양을 선곡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워 계시다가도 잠깐 다른 찬양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때까지도 영이 깨서 하나님이 원하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는 노래, 그 죽음 앞에서 찬양 다른 걸. 이게 육체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 가운데 병마,
감기 몸살 하나 이기지 못하는 우리 육체 가운데 희망을 보게 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리세요. 평강이 임할 때까지 예수 이름을 외치며 나가세요. 27절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너무 기쁘죠? 이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간암 수술만 5번을 하셨어요. 그리고 신장 투석을 2000년대 초반부터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이미 신장 고장 났습니다. 오랜 당뇨 투병으로. 한 번은 설교하다가 저혈압이 와서 주저앉을 뻔했단 말이에요. 설교 도중에 긴급하게 불러서 의자를 받아서 이런 강대상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의자를 앉아서 설교를. 그리고 그 뒤로부터 6, 7년간 계속 앉아서 설교를 하셨어요. 부축받아 올라내려가시고. 그런데도 단위에만 올라가면 막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살고 성도님들도 살고. 그리고 녹초가 돼서 거의 죽음 직전으로 담임 목사님실에서 누워있다가도 설교만 하러 올라가면 막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제가 이거 봤다니까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죽음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긴 능력을 봤다니까요. 이게 주를 부르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해 주셨어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2023년 어떤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둠은 아들이 고3이에요. 이 절망을 안겨줍니까? 또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우울한 23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게로 나오라. 너의 인생, 너의 가정을 향하여 어떤 사랑과 위로가 있는지 내가 보여주리라.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구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